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앤드루 비엉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는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평화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은, 이 표현은 이사야 9장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좀 보시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청년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는지, 이 사진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이번 주에 이 사진에 포함되어 있던 글귀는 이것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삶에 대한 어려움, 불안함, 불확실함. 이제 이 사진에서 본 그 내용들을 마음에 가지고 또 이번엔 제가 한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헝거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시거나 혹은 소설을 읽으신 분이 계신가요?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책을 보신 적이 없거나 영화를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 헝거 게임은 미래의 아주 그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수도에는 엘리트들과 부자들이 살고 있고 그 주변의 12개의 지역에서 다양한 이제 일을 해서 수도에 자원을 공급하는 그러한 배경인데요. 그 각 12개 지구에서 어린 소년과 소녀들을 선발해서 한 명이 승리할 때까지 나머지가 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아주 큰 규모의 텔레비전 이벤트가 열립니다. 그것이 헝거 게임입니다. 아주 우울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2014년의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마존에서 이북을 읽을 수 있는 킨들이 있는데 그 킨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밑줄을 많이 그은 글귀가 바로 이 헝거 게임에 나오는 이 대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삶에는 때때로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 일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인용문은 2014년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은 그 내용보다 2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줄을 그은 내용입니다. 삶에는 때때로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만 사람들은 이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 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밑줄을 그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헝거게임이 왜 이 시대에 가장 성공한 소설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절망적이지만 의미 없는 생사를 건 경쟁을 위해 어른들에 의해 혹독하게 다뤄지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학생들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갈 곳 없으면서 열심히만 살아온 모습이 공감을 일으킵니다. 학위, 자격증, 인턴십, 취업 등등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성공을 위해 계속 달려갑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세상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정체성과 자존감에 대한 더 깊은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불안, 불확실성, 걱정,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의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이라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불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라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구절을 나란히 읽으면서 이 두 구절의 내용이 매우 평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개의 다른 구절이 각각 동일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3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리고 33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세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33절에서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설교에서는 저는 우선 그 세 번째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세 번째 포인트를 먼저 설교에서 소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포인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평화의 반대말이 두려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두려움,
내가 누구인지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두려움은 평화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빨리 나뭇잎을 가져다가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불순종한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뒤에,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뒤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출되었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취약함을 느꼈고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사실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뱀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뜨일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자유대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야.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생각해봐. 하나님이 두렵니?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두렵니? 너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해. 그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고 자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해. 물론 뱀이 이런 말을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뱀이 하는 거짓말에는 이러한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두려움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왜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헝거 게임에 나오는 그 대사처럼 사람들에게는 사건들이, 일들이 일어나고 누구도 그 일에 대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유한하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종류의 사건들과 일들에 맞설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신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서 평안히 쉴지어다. 주께서 종일 그를 보호하시며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의 어깨 사이에 안기시느니라. 또는 시편 139편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일어나 바다 저편에 머물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붙드시리이다. 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실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진짜로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화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둘 다 온전함, 번영, 인간의 웰비잉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포괄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갈등의 부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냥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와 이 온 세상 가운데 온전함과 조화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화평의 상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말하는 깊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그렇다면 세상이 정말 평화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 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하는 데 능숙하지 않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금방 우리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최근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던 홀로코스트를 기억합니다. 그토록 끔찍한 일을 겪었다면 지금쯤 80년이 지난 지금쯤이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또 좀 나은 사회가 되었을 것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과 몇 달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끔찍한 전쟁의 소식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마스가 저지른 만행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유대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전쟁과 갈등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전혀 소질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찾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세상의 지혜에만 의존해서 평화를 얻으려면 누가 이제 우리가 평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정말 온전한 번영을 경험하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쯤에
소위 계몽주의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갈 때에 니체라는 독일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명한 그가 쓴 한 말과 그가 쓴 글은 타임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인류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는 더 이상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끼리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니체는 일종의 경고로 그러한 말을 썼습니다. 정말로 신이 죽고 인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누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누가 무엇이 고귀하고 또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하나님이 없다면 누가 결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깨어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가짜 평화를 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밖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이 땅에 찾아오신 평화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그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보좌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문에서 말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왕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위대함이, 그분의 평화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날, 예수님께서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천상의 군대가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늘이 이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평화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 구절이야말로 화평,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핵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이 평화의 핵심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떠한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중심에는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관계에서 오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된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반역하고 우리 스스로에게서 생명과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고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반역이 죽어야 마땅한 죄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염소의 죽음으로 그들의 죽음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가져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물을 잡는 것은 너무도 평범한 그 당시의 경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아프리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곳에 있는 분들과 또 대화를 나누고 또 구경하면서 또 시장을 가보기도 했는데 그때 저를 가이드해 주셨던 분이 염소가 도축되는 과정을 보러 가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소를 잡고 오후에 이제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도축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 45살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은데 저는 생애 처음으로 염소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염소의 목에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생명을 잃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염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그 아주 평범한 경험을 통해서 그 동물의 목숨이 빼앗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전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었고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화평이시며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명령과 규정이 있는 율법을 자기 육신으로 제쳐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두 사람 가운데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여 평화를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모든 적대감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멀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가장 깊은 평화를 경험하거나 또 목격할 수 있는 순간 중에 하나는 아마도 갓난아기가 엄마 또는 아빠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에서 평화를 누리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렇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엄마를 잃은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년은 너무 외로웠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밤이 되면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자도 되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면서도 그 소년은 아버지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데에서도 아빠가 지금 저를 보고 계신가요? 아버지의 얼굴이 저를 향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했고, 그러면 아빠는 그래, 아빠가 같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얼굴이 너를 향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소년은 안심하고 잘 수 있었습니다. 윌라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아마존 킨들에서 그 당시에 가장 주목받았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밑줄을 쳤던 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2017년에는 킨들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밑줄 친 구절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밑줄 친 구절은 시편 23편도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니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함께 그분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평화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회복된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미래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걱정과 두려움, 불안 가운데 때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또 예수님이 양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에 놀라운 위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조차도 이기신 분이기에 우리가 놀라운 위로를 경험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두시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천군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주님만이 평화의 왕이심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